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 그 신앙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도구로도 우리 교회는 운영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만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전하느니나 듣느니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네,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매어 달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네, 누가 내 기도를 듣는다 생각하면 기도가 되게 조심스러워지죠. 그렇죠? 옆에서 내가 막 세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듣는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기도는 가식이 되기 참 쉽습니다. 누군가 들릴까 봐 조심스럽게 하는 기도 있죠. 내가 세게 지금 통성으로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좀 가식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원하시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는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허례, 허식, 어떤 가식, 어떤 가면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할례에 대한 내용이 거의 70-80%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교회가 오염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긴급하게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또 똑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다시피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썼다고요? 큰 글자로 썼다 그러죠. 이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의미 정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내가 힘주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자필로 썼으니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은 그게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계했습니다. 사람의 습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으면
그거를 좀 재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가 봅니다. 한 4살짜리 어린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른이나 애나 똑같다는 겁니다. 요즘에 어린이집 가면 애들이 많은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 그 학창 시절에 간호 선생님한테 성교육 이런 거 받아보셨죠? 그때 얼마나 민망하고 움츠러듭니까? 근데 요즘은 4살, 5살만 돼도 상당히 리얼한 성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교육,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요. 뭐 소방에 대한 교육, 사람과 사람 간에 대한 교육. 뭐 물론 오늘 교사분들이 많이 오셔서 어린이 교육에 대해 훨씬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집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살짜리 애가 안전 교육을 진하게 받았습니다. 횡단보도는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무슨 불일 때 건너야 되는지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어디에 꽂혔냐 하면요, 횡단보도에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며 못 보셨겠지만 화살표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횡단보도에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른쪽 앞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그 방향으로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 화살표 쪽으로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하는 사람은 매뉴얼대로 아이들한테 횡단보도는 어떻게 건너죠? 화살표로 와서 건너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뭐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애는 그 매뉴얼이 딱 숙지가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빠랑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아빠는 평소에 화살표대로 걸어 다니던 사람일까요? 아니죠. 횡단보도 한 30m 떨어져도 건널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오실 때 파란불이 멀리 보이면 그 수제비집 앞에서도 건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빠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랑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하던 대로 그냥 아무 데로나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애가 아빠, 횡단보도는 화살표로 걷는 거야. 여기로 걷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빠도 딸이 귀여우니까 화살표로 건넜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횡단보도 앞에 보면 정지선이 있잖아요. 모든 차들은 원래 그 정지선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 항상 그 정지선 앞에 서시나요? 아니죠. 쭉 밀리고 횡단보도에 한 반쯤 걸쳐 있기도 하고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떤 차가 딱 그 화살표를 가리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파란불인데. 그러면 아빠는 지금 애를 데리고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되겠습니까? 그 차를 피해서 이렇게 건너야 되죠. 근데 이 4살짜리 애는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화살표대로 건너라고 배웠는데 자기가 배운 대로 안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난 안 건너가 하고 아빠 이렇게 딱 힘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애를 번쩍 들어안고 건넜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울고 불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느니, 어떻게 가르쳐 준 대로 안 할 수 있냐느니 하는 거죠. 이게 물론 그 아이가 티 없고 순수하고 맑아서 귀여운 거지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빗대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에겐 좀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나는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하는 게 우리들 안에 많이 내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딱 그 문제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은 할례 받고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너무 좋아요. 자기들은 이렇게 해보면 이게 참 좋아. 그냥 자기가 좋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냐면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중요한 거 아니다.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라 기와 마음에 받는 거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여러분들 앞에 밝히 보였었는데 왜 또 엉뚱한 거 생각하고 그걸로 구원받니 못 받니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계속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읽으시면서 그 바울의 마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현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스티그마, 보혈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지니고 계셔요. 계십니까 할 때 아리까리 하면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셔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했던 우리였는데, 그래서 그 흔적 우리가 다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울고불고 기도해 보시고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 사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것만 갖고 살면 밥하다가 식당에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만 아니면 누가 내년에 어느 부서로 가니, 누가 내년에 어느 부서로 가니, 이것 때문에 줄다리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보혈의 흔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뒷구멍으로는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는 할례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게 뭘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너무 많아갖고 차라리 할례 같은 거 하나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너무 많아요. 아마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갈라디아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역사가 훨씬 더 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이제 막 복음이 증거되고 바울이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교회 짓고 이러다가 생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교회보다 2배, 3배 더 오래된 교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할례라는 문제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큰 내용을 겪었지만 더 많은 역사가 쌓여 있는 우리 교회는 할례 같은 것들이 수두룩 빽빽하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것들을 걷어내기 시작할 때 진짜 예수님을 직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오랜 전통, 문화적 습성,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예수가 더 크시다는 것, 예수가 훨씬 더 중요하시다는 것, 그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 이게 우리의 밑뿌리에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만 나타나고 다른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저랑 신대원을 같이 다닌 동기 중에요, 신대원을 5번 만에 들어온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은 누나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했겠어요. 제 성경책은 아주 깨끗하거든요. 근데 그 누나의 성경책은 저보다 두께가 한 2배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봐갖고 너무 성경을 많이 봐서 이게 2배가 돼요. 그리고 뭐 밑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밑줄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오수해봐 이러는 거예요. 5번 성경 시험을 공부한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은 오수의 의미가 어떤 건지 좀 가장 피부로 잘 느끼실 분들일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고된 일이라는 거. 성경을 파고 또 판 거예요. 근데 신대원 입시할 때 공부하는 성경은 단순 주입 암기식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누나가 이번에 목사가 돼요. 드디어 뭐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되는데,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자기가 단순 암기식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너무 많은 장애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자꾸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설교 때 쓸데없이 너무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이제 안수 받을 준비를 하면서 뭘 했냐 했더니 자기가 그 생명처럼 아끼던 성경책을 버렸답니다. 그 밑줄 엄청나게 쓰여진 5년 동안 빼곡 채운 그 성경을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외우고 있던 거, 근데 그 차라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외운 거면 훌륭한데요, 어줍지 않게 군데 입시 문제만 외운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 잘하노라 생각하고 있는 거. 그래서 기억에서 그걸 하나씩 지우기 시작했답니다. 하나씩 지우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아, 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잡다하게 많이 아는 것이 장애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덕지덕지 많을수록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인간관계 속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오래되고 사람이 많을수록 점점 그런 일은 많아지겠죠. 근데 정말 그 안에 그럼 예수의 흔적이 선명해지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걸 하나씩 덜어내고 잊고, 아, 이거는 예수의 흔적 아니네 라는 걸 직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 걷어내고 음식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걷어내고 예수 한번 제대로 보자,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것저것 뭐 많은데 분주한데 그거 덜어내고 예수께 집중해 보자. 그분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예배, 그거 하나 이외에 우리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가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뭐 딴 게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가치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해야 된다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지키고 있다 한 바울의 말이 우리말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혹은 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거의 비슷한 생각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뭐 이런 저런 뭐 여전도회, 교사회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면, 아, 날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수의 흔적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